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 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성경의 기초교리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드리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할 두 번째 강의는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앞으로 총 4강에 걸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아마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라는 이 질문과 그리고 오늘 그 답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신가 혹은 계시지 않은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구의 대상 내지는 이 상상력의 결과물입니까? 간혹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저에게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이죠.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의 입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여서 실망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대답 뒤에 반드시 이와 같은 답을 붙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라고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하나님을 보는 것, 즉 시각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은 하지 못하였지만 이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한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을 종교인 혹은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좀 바꾸어 말하면 종교인, 신앙인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신의 존재를 오감을 통하여 받아들이지 않고서도 이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종교인이라고 하여서 모두 100%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소위 말해 이 긴가민가하는 믿음으로 신앙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순간적으로 확신을 하다가도 이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 믿음을 포기하는 이 즉흥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간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도 지지하는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분들은
저의 이와 같은 말씀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아닌 그냥 이 성경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주장에는 100% 동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이 이 성경을 보게 된다면 이 성경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데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신앙이 없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성경의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다 마치고 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이 내용을 이해했는지 궁금하여서 피드백을 용지를 나눠주고 그 아이들의 이 피드백을 받아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아이가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수업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오늘 내용이 환타지 소설 같아요. 사실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 확신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었는데 그들의 귀에는 이것이 공상소설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 학생들과 저 사이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였는데 누군가에게는 공상과학 소설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하신 일로 믿어지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믿음의 여부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천연계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날마다 오감을 통하여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는 방식으로서는 유용하지만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이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적든 크든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인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는 성경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신앙인이 되는 가장 이 원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답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주저하지 말고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적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일에 활용한다면 분명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믿음을 활용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